오늘 말씀을 나눌 때 원래대로라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전부 다 보아야 되겠지만 오늘 일부분만 이 일부분만 보아도 전체 내용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0계명의 말씀을 3주에 걸쳐서 나누었었죠. 10계명이 아닌 출애굽기 20장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도가 아니었고 또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나 규례, 법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증명하신 것, 이를 알아서 헛된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10마디의 말씀의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만 보면 세상의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어느 종교단체, 어느 사회나 지켜지고 있던 것들하고 유사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법규가 규정이 필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등장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음식과 물이 필요하듯 또 음식과 물에 대한 결핍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 그것 또한 필연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쫓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 속에 악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1장에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라고.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품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죠. 필연적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출애굽 후 사막에서 다루십니다. 또 음식의 결핍, 물의 결핍, 이 과정은 걸친 후에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당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정을 들이고 있는지,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결핍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시고 또 그렇게 삶의 문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시사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분쟁이 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역사에 두 가지를 행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방법.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긋나요.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취하죠? 인사 발령. 그래서 오너를 바꾸고 프로젝트의 담당자를 바꾸고. 작년에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고. 그런다고 한국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느냐? 아니요. 사람을 바꾸는 이 방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어느 날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리셨을 때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을 피해서 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죠. 네가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남편을 주었는데 그것이 내 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느냐? 여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인이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죠.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살아도 여전히 똑같고 저 사람하고 살아도 여전히 똑같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제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지 제도를 바꾸고 면역 제도를 바꾸고 훈육 제도를 바꾸고 사회 법을 만들고 규정을 바꾸는 일들이 항상 진행되어 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며 언급하였지만 법이 있다라고 해서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 해결책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죠. 그래서 십계명 또한 계명이고 법규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신 없음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이셨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명하시고 당신이 아버지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를 우상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결핍, 광야에서 필요한 음식과 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도 날씨도 주관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부족함이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면서 욕심을 낼 이유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향해 탐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사회제도나 법규가 필요한 것이 아닌 이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에서 23장까지 보면 다시 법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법규. 신학자들이 이를 언약법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에니, 레누 이런 게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하지만 결론, 이게 법규다 법규가 아니다, 법규가 아니다. 십계명이 아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이것을 만드신 거냐, 제정하신 거냐? 아니에요. 결론 아니다. 법규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드신 것도 아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법규라면요, 출애굽기 20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당신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 7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으로 되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노예제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노예제도를 지금 찬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못한 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자, 6개월간 일하다가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상전이 아내를 주어서 자녀가 생기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혼자 나가고 상전이 준 아내와 자녀들은 놔두고 가요. 지금 뭔? 아니 영원히 종이 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종을 늘려나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까? 6년 후에 놓아 보내야 돼.
그런데 노아 보내기 전에 만약에 솔로로 데리고 왔던 종이라면 그 종을 결혼을 시켜. 결혼을 시키면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와 자녀는 자연스럽게 종이 되고 6년 후에도 이 종들은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종신제.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뭐가 달라요? 상놈은 영원한 상놈이에요. 태어나도 상놈이고 이후에 태어날 놈도 상놈이에요. 단신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갈까요? 아내가 있고 아들, 딸들이 있는데 종을 무슨 일이지? 5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종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건 또 무슨 헛소리입니까? 종이 노예나 자유보다 억압을, 상전을 사랑한다라는 게 있을 법하냐고요. 아니 누가 종인 것을 사랑하며 종이었을 때 주인이었던 사람을 사랑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8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므로 외국인이나 8절부터 있어요. 지금 6절까지는 종에 대한 어떤 법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7절부터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8절에 보면 아내를 데려왔는데 부부 관계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팔되 단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가 못마땅해. 그러면 팔 수 있대. 종으로. 이건 뭔 이런 법이 다 있어요. 9절 만약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이건 더 이상 안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에게 준다. 야, 동물입니까?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10절은 더 이상합니다. 데려온 아내를 기뻐하지 않더라도 의복을 주고 먹을 걸 줘라.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좋은데 부부 관계는 여전히 하라라고 합니다. 남편 마음대로. 아니 그러면 부부 관계를 위해 음식과 의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싹스를 받고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10절대로 얘기하면 만약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며 그렇잖아요. 12절 여기는 더 이상해요. 폭행에 관한 법인데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 마치 만드시거나 옹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적용하면 세상에 살 사람이 없어요. 죽고 죽이고 다 죽여서 해결하자면 인류가 다 멸망해버려야 돼요.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하나님이 자유, 사랑, 안식, 아버지 되시면 지금까지 왜 보여주셨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데 그것을 말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들의 무용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볼까요? 아담이 실패 때문에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또 노아가 술 먹고 범죄하니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니까 노아는 글렀어.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니까. 또 아브라함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 아들, 또 그 아들을 택하시고 그러다가 모세를 택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모세는
약속 땅에 못 가고 지켜두고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까? 그 후에 사사를 택하고 그 후에 사울을 택해야 할 때 사울이 시원찮아서 다윗을 택했냐?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안 하실 거다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제도를 만드시는데요. 그래서 개인을 택하시다가 이제는 족장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한 무리를 이끌게 하시다가 또 그것이 이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었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어떤 사자라는 사람을 세우고 왕정제도를 이끄시고 왕정제도 실패하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을 보내시겠다고 선포하고 이제는 신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따르는 신정 통치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십계명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키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나 결혼제도, 신분제도 등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 자체, 법규 자체 이것은 필요 없는 거지만 아니 유용하죠. 어떤 면에서. 하지만 그 무용성을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렇게 해오던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하고 그나마 나아질 수 있는 법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보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10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일하시는 결과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볼 때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신다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본 자들, 아는 자들이다.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아 아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들 앞에. 그들이 누구고 그 앞에 두신 게 뭐인데 하나님을 보고 안 그들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의 의미 하나님을 아는 너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유와 안식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아는 너희들이 종이라는 일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 23장까지는 마음의 법에 관한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도화해서 지켜오고 있는데 그것 자체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알아서 죄인인 너희를 대하였던 나의 마음으로 너희가 이웃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종을 대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바뀐 거는요 오직 한 가지 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주어 내 마음을 알게 하고 내 마음을 품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인간들은 사람과 제도를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죄의 문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그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종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거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아내와 동일하게 상전을 사랑한다는 어떻게 종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두고 있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이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를 종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동행자, 동반자, 사랑하는 이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듯이 하나님의 육을 이은 상속자로 대하듯이 종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나아가듯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듯이 종에게 그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말이 그에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에는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죠. 6년을 봉사하고 7년 해방될 수 있다.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고 법이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7년째 놓아주겠죠. 그러면 그 앞에 6년은 어떻게 할까요? 10년, 20년을 부려먹듯이 아주 말 그대로 똥을 뽑으려고 괴롭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면요, 법 자체가 필요 없고 제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0마디 말씀 후에 이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필요 없다라고 하신 말씀 후에 이것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듯 너희 안에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부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언약법칙.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아픔들을 치유하라는 말씀. 오늘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막 안에서의 결핍이 있듯이 우리 삶 안에서 있는 문제들,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사람을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찾아서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져서 능히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를 경험으로 누릴 수